주 여러분이 미리 앞서서 현장을 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참 우리 응수도 참 하나님이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참 이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 또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언약을 놓쳤다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여정들이 진짜 감사한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 복음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딱 한 가지만, 한 단어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한 주 동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은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꿈이 나에게 답이 될 거라는 요셉은 전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 언약으로 잡게 하신 단어, 또 어떤 문장, 또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은 이 모세라는 인물의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영상을 보고 아마 모세를 좀 생각하실 텐데 그 영상은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인물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이 모세의 시대는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언제 됐는지도 모를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애굽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였죠. 근데 그 가운데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정치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애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는 죽여라라는 법령이 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 이제 대선이 올해입니다. 올해, 그쵸? 사람들 얘기해요. 누구를 잘 뽑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시대가 아무리 재앙 가운데 어떠한 왕을 통해서 재앙이 와도 여러분이 정확한 각인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 시대였어요. 모세 시대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여러분에게 각인의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시대의 재앙이 와도 살아남아요. 그 사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투표권은 없겠지만 우리 태욱이는 이제 올해부터 투표권이 있겠네요. 네.
잘 뽑으시고 그거는 알아서 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시대의 재앙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나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답이 각인돼 있으면 어디 가도 승리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제가 볼 땐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재앙이 와도 나 때문에 살아나요. 그게 응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재앙 그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모두 개인의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 시대와 비슷해요. 이 모세 시대가. 이 모세가 어릴 때 각인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저질러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지만 어릴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유를 먹으면서 이제 각인됐던, 진짜 언약 잡은 레위 가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게 은연중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애굽의 병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힐 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재앙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다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 또 연약한 문제 다 있잖아요. 목사님도 뭐 여기서 정장 입고 부드럽게 안경도 쓰고 뭐 커피도 마시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앙이 다 와 있어요. 그 재앙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커도 여러분의 정확한 하나님의 이 갱신의 뿌리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애굽에서 도망쳐서 피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개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죠. 사람들 문제 왔을 때 대부분 다 드러나요. 문제 왔을 때 다 드러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고 어떤 사람인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개인의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뭘 바꿔야 되는가? 나는 어떤 여정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진정한 모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문제 왔다고 좌절하고. 우리나라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 목숨 끊으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정의롭게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미디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문제가 개인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걸 빨리 바꾸고 어떤 걸 빨리 회복하고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게 진정한 리더자겠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가능으로 이끌어 갑니다. 불가능 뭡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자로 나왔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가.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애굽으로 들어가라. 왜?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확인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을 적과 꼴이 오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지도자다라고 딱 세워가지고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전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속에 여러분 유일성이 있어요. 다 사람들 안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진정한 기회를, 이 기회의 체질을 하나님 준비하세요. 실패자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처질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기회가 있지? 라는 그러한 체질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기회 나에게 주신 게 뭐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자예요.
돈 많고 성공하고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그게 리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질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여러분 그 공부는 좀 잘 외우면 여러분 공부 점수 잘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내가 밤새서 열심히 외우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보고 정확한 갱신과 정확한 기회를 보는 건 학습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보스가 돼요, 여러분. 아시죠? 자꾸 뭔가를 시키는 자가 되고. 리더는 뭐냐? 연약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붙잡고 도와주고 뭘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뭘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모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좀 모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뭐냐? 어릴 때부터 미리 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에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신데 우리 교회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어린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예요. 어릴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어릴 때 이 모세에게는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지금의 뭐냐?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당시에 애굽에게 노예되어져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의 영적 흐름, 이 가문의 영적 흐름은 이미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은 레위 지파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현장에서 애굽과 같이 예배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중심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돼요. 여러분 뭐 트렌드에 맞춰서 뭐도 하고 뭐 비대면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빨리 바꾸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이 중심과 이 생각과 이 마음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다른 건 다 바꾸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 영적인 이 여러분의 이 뭡니까? 이 중심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이었어요, 이 모세가. 그러니 뭐냐? 뭐가 전달되겠어요? 예배는 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작년에 참 많은 응답들 받았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뭐 비대면 때문에 한 2달 우리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개인의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왜 그러냐?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머니들 계신데 우리 중직자분들 절대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예로 목사님이 이제 오랜 동안 한 10년 이제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집이 부유하고 잘 되고 부모님이랑 소통이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참 그 당시에는 부러움들이 많은 것들이 좀 보였죠. 얘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내가 선교사님 마음에 안 들어 얘기하면 바로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그때는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게 와, 이게 부럽다, 좋겠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집중 안 하고 이제 또 딴 데 가는구나. 근데 목사님 부모님은 항상 소기의 경읽기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선교사님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자꾸 나만 혼내고 뭐라 하세요. 부모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 듣지도 않으세요. 듣지도 않으시고 뭐냐? 선교사님 따라가. 그냥 계속 순종해. 그 막 울었어요. 운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전화 통화하다가 등치도 이렇게 큰데 전화하다 울었어.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 내 말을 좀 믿어달라. 그 문제 왔을 때 옮겼던 친구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전달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 내 자녀를 어렵게 해? 알았어. 그럼 여기서 해. 여러분, 그 그리스도 각인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게 딱 보여진 사람은 결국엔 그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어 가지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모세는 그 이후에 이제 유모로 만난 어머니, 오늘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젖을 먹이더라. 이 사람에게 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젖을 먹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젖을 먹였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는 nursed라 그래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영어로 간호사가 nurse예요, 그렇죠? 근데 nursed가 뭐냐면 이 사람을 양육했다라는 단어예요. 뭐냐? 그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유모가 끝난 이후에 모세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왕자예요, 왕자. 왕자면 이제 나도 왕이 한번 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다니고 열심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사는데 이때 문제가 찾아와요. 뭐냐?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 개인에게 문제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왕궁에서 도망쳐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모세의 인생 끝났어. 모세 인생 더 이상 성공 없어. 망했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내가 성공해서 성공에 대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다?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자가 이 영적인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문제 앞에서 이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호렙산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돼서 이제 거기서 한 40년을 삽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때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때 양을 치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어디 자꾸 산길로 올라가네. 양을 따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가게 됐죠. 거기에 뭐가 있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휙 하고 돌았는데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때 이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살인자인 것처럼 보이고 도망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모른다? 영적인 사실 모른다? 시대의 재앙, 개인의 재앙, 이 불가능 가운데 완전히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 가운데 뭐냐? 미션을 주시죠.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내라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계속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 명확하게, 더 투명하게 불가능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달란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애굽으로 들어가는 미션 앞에 모세가 불신앙해요. 어떤 불신앙을 하냐?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뭐 세계보고만 내가 뭐라고 아마 그 생각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인도받았던 모든 렘넌트들은 상황과 다른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는 한마디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300도 안 되는 여러분의 IQ를 붙잡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고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물질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한 이 모세와 같은 응답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 가운데 뭐냐? 이제 모세가 그때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능력이 회복돼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이거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불신앙이 깨지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어떤 능력이냐? 그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말은 뭐냐? 10가지 그 우상을 완전히 파하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면 혼자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여러분 혼자서도 하나님이 모두 파하세요. 그래서 뭐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죠. 모세가 왜 세상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저 뒤에 국군들이 따라오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네가 뭔데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내몰아서 다 죽게 하냐라고 불신앙해요.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니들이 본 이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잠잠히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연약한데요. 이혼했는데요.
저희 집은 가난한데요. 나는 질병이 있는데요. 뭐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안 가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했다니까요. 다비드가 왜 한국에 와 있냐? 하나님이 한국과 러시아 살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뭐 준비하고. 사실 우리 다비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야 다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걸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각오도 안 쉽고. 이 아침에 뭐하러 옵니까, 여기에? 근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신다니까요. 첫 번째 뭐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이라는 걸 주세요. 이 성막이라는 건 뭐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언제 시작된 거냐?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 통해서. 이게 아직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받는 작품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나와야지, 아, 이렇게 했는데 됐고 저렇게 했는데 망했고, 그건 작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영원히 남아야 돼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왜 여러분 금이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이 성질 자체가. 그렇죠? 썩지가 않아요. 그냥 있으면 이 가치 그대로 계속 오래 영원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여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세요.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이 모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나.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의 모든 여정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작품이 차후에 다윗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죠. 뭐 영원한 겁니다, 이거. 시대가 지나도.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절기를 만들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수장절, 뭡니까?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뭐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어떤 상태였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냐? 우리 원래 노예 아니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 아니냐라는 그 날을 기리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는 절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릴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된 자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 본인이 배운 것, 다 그것들로 믿고 살아가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또 그게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해요.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그건 리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든 없든, 여러분의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뭘 가지고 나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나간 겁니까? 살인자인데요. 완전히 인생 실패자인데요.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애굽 저 바로왕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연약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부족한 인생이며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